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 번째 시간, 왜 죄인에게 응답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는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그의 손에 사라졌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군이 퇴각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자로 오를 수 있을지, 정말 암담한 미래 앞에 그는 섰고, 심지어 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에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안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편히 푹 자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편히 잠을 들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반란군이 갑자기 밤에 기습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래서 결코 편히 잠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잘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은 내가 어떠한 유험과 위협 가운데 처한다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안전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시편 3편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수없이 많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를 다 에워싸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므이같이 죽은 개와 같은 자의 저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나는 편안히 잠을 푹 잤습니다. 나는 완전히 평안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그에게 이런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안전함을 주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 또한 이런 완전한 안식과 안전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기에 참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부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손님이 끊임없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를 자꾸만 절망의 골짜기로 자꾸만 인도합니다. 돈이 주는 결핍, 관계가 주는 고통, 거듭되는 실패가 나를 자꾸 고통으로 이끕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고통이 나의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숨어 있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갑자기 나를 덮쳐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애리고 상처와 아픔은 나의 마음과 고통, 이 육체를 더욱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나의 영혼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 절망은 나를 막 짓눌러서 나의 숨을 점점 조여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완전한 안식과 고통의 길목마다 이 인생의 골목마다 숨어있는 그 고통이 나를 막 엄습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가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고통이 점철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무엇이 완전한 안식과 안전함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아닐까, 안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이 누리는 이 완전한 안식, 완전한 안전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고 왕권을 잃어버린 초라한 패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므이 같은 개와 같은 존재가 저주를 받는 가련한 신세예요. 많은 충신들은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배신감과 외로움이 그를 짓누르는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의 절망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났었고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의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나는 완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의 형편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응답으로 다윗은 편히 잡고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다윗이 받은 응답의 주체가 무엇인지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우리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다급하고 간절하게 오직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현실 속에서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다윗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군사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군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요.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모든 신하들이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시므이도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울의 종으로서 다윗 앞에서 굽실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뀌고 그를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군세력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곳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는 다 압살롬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나 그는 답답한 현실이고 어디를 봐도 꽉 막힌 현실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서 다급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그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뀌고 압살롬이 진압이 되고 자신의 왕권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으며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받은 응답은 바로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럽고 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커튼을 활짝 여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그 하나님을 맛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또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조명하셔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절망의 커튼을 여시고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선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때문에. 상황은 역전되지 않았으나 그는 절망의 늪 가운데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가 누리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안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고 무엇을 주시는 것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불청객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길이에요. 그러한 자는 절망의 늪 중앙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내면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가 겪는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신실하게 의지하고 유일한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커튼 뒤편에 서서 숨어 계셔서 나와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소리도 듣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가 겪는 좌절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럼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둘러싸이고 답답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앞에서 숨어버리고 있는 듯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숨기셨어요. 그때 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런 울부짖음이 그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이런 절망의 늪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지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지금 현실이 역전될 수 있는 물질적인 요소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안전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불행이 해결하면 또 찾아옵니다. 이런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보호하심,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수확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하박국은 역전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림으로, 어떤 유명한 화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도 그 그림 속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묘사하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인애굽, 우리 창세기 마지막 편에서 배웠습니다. 인애굽이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원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언약 백성들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인애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즉 소망을 두면서 그 미래의 앞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대와 소망과 기쁨의 대상이 뭡니까? 비록 이 내 눈에는 눈물이 흘리지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도 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 내가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내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거나 숨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이라는 커튼으로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 내 눈앞에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절망이라는 커튼, 그놈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영광이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절망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절망의 커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맛볼 때 우리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심령 깊숙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완전한 안전함을 고백하는 축복받던 영혼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것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죽이고자 진을 쳤을 때에 그 엘리사의 이 종은 그 진친 그 수많은 적군들 때문에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눈을 들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엘리사 한 명만 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예고하고 있는 게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둘러싸이는 그 군사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종에게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미련한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여, 이와 같이 미련한 우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 더욱 우리를 지키신. 원래 방패 하나로만 지키셨는데 고통의 순간 방패를 10개로 늘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방패 하나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는 변함없는 그 은혜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여기에 질문이 또 생기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가? 어찌 죄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어찌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현재 다윗은 현재 죄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몇 해 전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즉 응답,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진짜 미워하시는, 죄를 혐오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가 주는 비참함 속에서 그저 버려져야 될 이 죄인에게 이러한 선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자신이 저주받은 가난한 여자처럼 자격 없는 자라고 느낄 때 또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다윗처럼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좌절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이라면 무작정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나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것을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어떻게 죄인에게 응답하시는가? 라는 질문 자체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저 나는 본성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본성적으로 나의 죄를 생각하기보다 이기적인 나는 죄보다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셔서 내가 지금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자동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했을 경우 그가 나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 죄의 상태에 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은 죄값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또한 그런 죄인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징계하셔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에게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가? 나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 자체는 이기적인 것으로 왔기 때문에 진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에 기반을 둔다면 우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인에게 선을 베푸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런 반문 속에서 우리는 죄인에게 선을 베푸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로 갔는가? 그저 하나님은 다윗 같은 죄인이 부르짖을 때에 당신의 모든 공의로움을 그저 다 무마시켜 버리시고 그저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세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기고 범하는 나쁜 독재자와 같은 분이 아니신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수많은 법률을 세우셨는데 그 법률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만약 공의롭지 않는다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함이란 정의로움이 속해 있는 거예요. 죄도 용인하고 악한 것도 눈 감아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함이란 의로움, 거룩함, 정의로움이 모두 요소가 충족되어야지만이 선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 있는데 살인한 자를 벌하지도 않고 악한 짓을 한 자들도 그저 눈 감아 주어서 온 나라가 죄로 관용하게 된다면, 죄로 가득하게 된다면 이 왕을 우리가 어찌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공의롭게 다스리며 선한 자를 선대하시고 악인을 벌할 때 그제서야 그는 선한 임금이라고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할 때의 개념 속에는 이런 공의로움이 충족됐을 때, 공의로움의 요소가 함께 있을 때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당신을 계시할 수 있는가? 당신을 어찌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입장에서 우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는 전체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죄인이 나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절망의 늪에서 호소했기 때문임도 아닙니다. 그가 절망의 늪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응답하셔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근거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두 십자가에서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죄를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인에게 어떠한 선을 베푸셔서는 안 돼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것이 충족돼야, 즉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나야 그 선함이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우심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충족시킨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소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죽음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충족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충족되는 것,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은, 그 공의를 충족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고백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겁니다. 즉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신 의가 나로 전가돼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라고 여겨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 나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는 그저 벌어지기에 마땅할 나 죄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진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을 의인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맛보지도 못하게 하는 인생들은 결국 절망의 늪에서 고통으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안식과 평안이 있죠. 하나님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셔서, 본질적으로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셔서 그 의인이, 그리스도의 의로 된 의인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두 예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선함을 계시하는 이유는 모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자신의 공로를 충족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오묘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전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버려지기 마땅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당신의 존재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만큼 못하면 하나님 이만큼 응답하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쏙 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을 줍니다. 왜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내면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가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어떤 원칙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저 원칙처럼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원망 섞인 말을 하며 불평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고 감히 마땅히 무슨 보증수표를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들어주지 않든 우리는 할 말 없는 인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앞에 아멘하며, 왜요? 내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면 아멘, 안 줘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중생한 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차갑게 대하며 그녀를 개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너무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같은 부정한 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그 여자는 부정한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그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가나안은 노아가 가나안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했고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은 여전히 부정한 자에게 그와는 어떤 것을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인 이 가나안 여자를 주님은 율법의 공의로움 앞에서 그는 부정하다,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어떠한 긍휼도 너에겐 베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사람도 그에게 베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앞에는 우리는 부정한 개와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의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기도할 때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마치 돈을 맡긴 주인처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한다 그러고 그런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뭐 안 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벌어지게 마땅한 자입니다. 당신의 공의를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두 가지의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깊이 슬퍼하는 것이 믿음의 요소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적이지만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고 이 절망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 가나안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습니다. 주님 나 개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여자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을 고친 딸이 낫는 것을 통하여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말에는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 그 여자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다윗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깊은 안식과 완전한 안전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자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렸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함을 누린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 부정한 자는 그저 믿음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전가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예요. 철저히. 다윗은 이것을 안 잡니다. 오늘 본문의 죄인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으로부터 응답하셨다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곳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물리치고 다윗성을 세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세워지죠. 시편 기자는 시온이 아름다움을 찬양해요. 시온은 여호와께서 세웠고 여호와의 거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구원을 보내며 거기서 축복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을 다시 맛보게 하기 위해 맛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로부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예표가 바로 시온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현재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산으로부터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은혜의 약속을 근거로부터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말한 내용이에요. 즉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공의로우심이 충족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져서 그 의인이 된 죄인이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약속이라는 예수를 근거로 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인 성경이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산으로부터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온산이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죄 때문에 그 시온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은혜의 성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평안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성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불부짓는다면 하나님은 성산으로부터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그들을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도래할 그 하나님의 약속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럴 때 믿음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가 믿을 때에 성산을 두고서 약속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성산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시온성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그걸 떠난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절망의 눈으로 말미암아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다시 하나님은 예수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한 이후에 셀라가 뭡니까?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는 죄인에게 성산으로부터 응답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또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기에 나는 안식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약속을 묵상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편히 잤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눈을 들어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온을 두고서 약속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설교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고통과 절망으로 숨통이 막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만이, 그분의 응답만이 잃어버린 시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나안 여자와 같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